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3개월 전부터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4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특별한 서술을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 경전들을 먼저 공부하자라고 하는 시도를 했죠. 근데 뭐 그 시도가 한 서너 주면 될 줄 알았던 게 12주를 왔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우리가 중요한 성과는 거뒀어요. 특히 보면 무위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풀어냈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성과죠. 그래서 보통은 무위도 탐진치의 멸진, 열반도 탐진치의 멸진, 이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요번에 우리가 풀어낸 바에 의하면 무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그러니까 산냐, 상의 불완전성이 윗바사나에 의해서 치유되면 그로 인해서 무탐무진 무치라고 하는 그 알미 생겨나는 요 상태를 무위라고 했죠. 그러면 이러한 무탐무진 무치의 알미 생겨나면 이로 인해서 찢다가 오염되지 않죠. 무탐무진 무치가 아닌 상태, 즉 탐진치가 알에 함께한 상태를 유위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유위의 상태에서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찢다가 오염이 돼서 가래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드는데, 이제 요거 무탐무진 무치의 알미 생겨났다 라고 하는, 무위의 삶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로 인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을 일이 없죠. 즉 행이 소멸한 거죠. 그러면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청정한 찢다, 잘 보호된 찢다가 그대로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죠.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로 고멸, 행복이 만들어지죠. 요러한 행위, 요러한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해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겠죠. 물론 뭐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 있는 그 상태가 해탈이고, 그러한 해탈된 찢다에 의해서 행위하는 것이 해탈행 이렇게 말할 거지만, 하여간 해탈이 의미가 되고, 그렇게 해탈된 삶이라는 것을 열반, 이래 해서 탐진치 없는 삶,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나 이 측면, 이렇게 우리가 무위와 열반을 구분해서 보면, 무위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실현해내는 과정, 윗바사나를 통해서 내면의 불완전성, 상의 병듦, 달리 말하면 번뇌죠. 번뇌를 치유한 그 결과로서 무탐무진 무치가 이루어진 것, 이렇게 되고, 그러한 무탐무진 무치에 의해서 실현된 괴로움이 없는 삶, 요것이 열반, 이렇게 되는 거죠. 탐진치의 멸진이라는 말로는 함께 쓰이지만, 이렇게 그 구분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하여간 무위를 해석해낸 것은 참으로 큰 성과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무위에 이르는 길이라는 측면에서 수행을 설하는 몇 가지 경전들을 보았죠. 이거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념처경, 신념처경, 또 아나파나사티 숫다, 요 세 가지 경전을 중심으로 사념처 수행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파헤쳐 보았죠. 굉장히 중요한 수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낸 그런 과정이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었고, 그 끝에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는 이 버리고 없애는 삶의 경, 이 경전을 통해서 수업 보고를 하다 보니까
대구법회, 서울법회 두 주를 하니까 4번의 수업이 있었던 거예요. 이 4번의 수업을 정리하는데 참 쉽지 않대요. 근데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뭐 우리 동영상이 대부분 2시간 안팎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20분, 30분짜리 짧은 주제로 잘라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수업 보고에 올렸는데 6개의 그 단락지어진 주제 그렇게 올려놨어요. 버리고 없애는 삶의 경, 맞지만 이까야 8번. 이 경전을 통해서 참 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짚어보았다라는 거 수업 보고 활용해서 참고하시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44가지 살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 가정에 가훈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경에서 알려주는 44가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시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튼 뭐 거기까지를 오다 보니까 12주나 걸렸어요. 참 중요한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맞지마니까야 첫 번째 경전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맞지마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엊그저께 우리 카페 대문에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진행되는 해피설법회 경전공부 과정이 12주간의 준비기간, 특별한 소설을 포함하는 경전들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맞지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맞지마 니까야 제1번 근본 본문의 경에 대한 공부입니다. 3, 4년의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질 니까야 공부의 대장정입니다.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하는 해피설법회만의 특별한 공부가 지난 2년 반의 성과 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고자 하신다면 해피설법회에 동참하십시오. 삶의 향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적었어요. 뭐 오늘 시작하는 우리 공부를 잘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152개의 경전을 순서대로 나가보자 라는 거고, 그 사이에 참으로 많은 경전들이 모아져가지고 의미를 꿰어가게 될 건데, 그렇죠. 뭐 하루에 한 주에 한 개의 경전씩을 감당해낸다 그래도 3년은 걸릴 일인데 아마도 조금 더 걸린다라고 보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공부의 시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44가지를 알아보는 가운데, 설명하는 가운데 1번부터 20번까지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틀을 하나 꿰어봤죠. 뭐였죠? 저기 10업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10업 이후에 바른 견해로 연결되어 가지고 8정도에 의해서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이제 여실지견이 뒤따르고, 그러면 사마타 위파다나 해서 삶의 완성으로 가는 요 부분을 지난주 수업에서 뭐 그동안 몇 번 본 거지만 하여간 지난주 수업에서 완성된 형태를 다시 본 거죠. 자, 이렇게 되죠.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게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설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연구 분야에서도 그러겠지만, 가설이 성립하면 이 가설이 다양한 경우에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를 이 가설이 설명해 주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뭐 이 가설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법칙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다시 적어보려고 하는 요 이야기가, 니카야를 풀어내는 해피설법회가 세우는 하나의 가설일 수 있다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가설이 실제로 경전이 말하는 다양한 경우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가설로 인해서 니카야가 설명된다 하면 이것은 가설에서 넘어서 가지고 하나의 법칙으로 그야말로 그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라고 그 지위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사실은 이제 요거 한번 우리가 다시 보기로 하고, 오늘 맞지만 니까야 제1번 경전을 풀어보면 참으로 이것이 가설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니카야를 바르게 풀어낸 가르침의 진정이구나, 법칙이구나 하는 데 대해서 한 걸음 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제가 이 맞지만 니까야 1번 경전을 여러 번 봤어요. 몇 년 전부터 여러 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어려워.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 경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수업을 위해서 지난주 수업과 연관해 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제는 거의 보여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워놓은 이 가설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낸 그 법칙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됐는데, 자, 어쨌든 이제 한번 다시 보죠.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찢다가 있죠. 마음심.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죠.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라는 거 기본이죠. 그런데 요거 행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몸의 행위라는 것은 살생, 투도, 사음, 말의 행위는 망어, 양설, 악구, 기어, 만어의 행위 간탐, 진해, 사견. 우리가 이건 빼먹지 않죠. 진해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을 쓰려는 의도,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죠. 경전은 꼭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요 10가지 악한 업은 10악업인데 요것은 괴로움을 결과맺는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불교를 하자라고 하는 거 어떤 일인가요?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납시다. 고멸, 행복해집시다. 요걸 하는 거죠. 요걸 하려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나요? 아주 표면부터 보는 거죠. 요거가 업이라. 그죠? 10악업 이렇게 되죠. 이 업을 제어해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내면의 이야기가 어쨌든 간에 일단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행위란 말이죠. 요 10가지 악한 행위가 괴로움을 만드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이러면 우선 해야 되는 일은 업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요 업을 제어하는 일을 누가 하죠? 사띠. 예, 사띠인데 이제 우리가 조금 체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사념처가 한다라고 보죠. 여기서 이제 사념처란 그 말을 꺼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필수품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띠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보다는 사념처라는, 사념처가 뭐냐 하면 정념이잖아요.
팔정도의 7번째인 정염이 사념처란 말이죠. 그리고 요 사념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 필수품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한 가지는 업의 제어예요. 또 한 가지 필수품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삼매를 성취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요 두 가지 필수품을 사념처가 하죠. 물론 우리가 뭐 그강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죠. 사념처가 한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 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업을 어떻게 말해요? 그대로 10가지를 대응해서 보면 사견이라는 것은 정견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대응, 10선업으로 말하면 간탐과 진해를 합해서 정사유라고 하죠. 말에 대한 거가 정어죠. 몸의 행위가 정업이죠. 팔정도로 그러니까 10선업으로 바꾸는 거죠. 요렇게 하면 10가지 업이 바뀌는데 요거가 한순간의 행위라면 삶을 제어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정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업을 제어한다 라고 하는 요 말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정견에서부터 내지 정명까지 팔정도가 말하는 8가지 중에 앞에 있는 5가지 요거 바꿔주는 거가 업을 제어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견부터 정명까지를 제어하자라는 그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우리가 공부한 거지만은 요거 5가지를 놓고 선행하는 정견이란 말을 했었죠. 그리고 정정진과 정염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를 알고 있죠. 그래서 5가지의 업을 바꾸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잘못된 몸의 행위를 올바른 몸의 행위, 정업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우선은 알아야 되는 게 잘못된 몸의 행위는 살생투도사음이다. 올바른 몸의 행위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이다. 요거 모르고는 못 바꾸죠. 그렇게 아는 거를 경전은 정견이 선행하는 것이다 라고 커다란 마흔해경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라고 알면 그거를 노력을 통해서 바꾸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라고 하는 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자 해도 내가 지금 5계를 어기고 있는지 이 순간 나의 만호 또는 이 순간 나의 만호가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는지 요거 알아차리지 못하면 못 바꾸죠.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잘못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하는 행위로 바꾼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거 뭔가요? 바로 정념이죠. 근데 이 정념이 어떻게 말해지냐 하면 뭐 사념처 해가지고 뭐 아누빠스 위하라띠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거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띠마 방금 말한 대로 나의 만호가 또는 내 만호가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거 알아차리는 거고, 삼빠자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데 이 판단이라는 게 사실 뭐예요? 선행하는 정견. 내가 지금 살생 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졌으면 요건 틀렸어 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살생은 잘못된 일이야. 올바르지 않은 행위야.
라고 하는 선행하는 정견이 사실은 삼바잖아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주는 거죠. 아따피 노력 요거잖아요. 요렇게 놓고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업을 바꾸는 일, 즉 정견부터 정명까지 5가지를 바꾸는 일을 선행하는 정견과 정전진과 정념이라는 3가지가 힘을 합해서 하는 건데, 묘하게도 3가지를 합한 것이 사실은 정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런 의미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사념처가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2가지 필수품을 갖추는 그 주인공이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사념처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걸 사념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전은 분명히 정견, 정정진, 정념 셋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참으로 사념처가 그걸 한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념처에 의해서 무엇가 만들어져요? 이제 여기서 바른 삼매가 성취되는 거죠. 정정.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4가지 선이죠. 4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4가지의 선을 사선이라고 부르고, 경전은 분명히 요 4가지 선이 바른 삼매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 얘기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니까야 전체적으로 선, 빨리어로 자나죠. 자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른 삼매, 8정도의 바른 삼매를 정의하는 요 자리 말고는 안 나타나는 거죠. 아직까지 제가 보기로는. 그러면 행리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아니, 니까야에서 말하기를 사념처 사마타 미빠사나로 깨달음을 성취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참선 수행을 통해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선이라는 말이 바로 요거거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선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른 삼매에 든다라는 게 요게 선을 성취하는 거고, 참선이라는 게 뭐야? 그죠? 그 참자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도 삼매, 그러니까 선을 성취하는 것도 참선일 거고, 그 선이 성취된 상태에서 이어지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참선이겠죠. 그러면 참선을 통해서는 못 깨닫습니까? 하는 이야기는 공부 좀 하십시오. 참선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거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참선을 통해서 부처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 우리 뒤에 합시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된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그 최초의 아라한 부처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수행법의 차이, 수행법의 문제가 아니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분명히 사념처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통해서 부처가 됐거든요. 그러면 참선에서 부처가 된 거죠. 아니 저기 관도법부님 혹시 뭐 다른 의미로 질문하신 건가요? 그 이제 상수멸을 선에서 상수멸이 되면 상수멸이라고 하는 거는 요 사선에 이어지는 것으로의 이제 무색계 사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 8가지를 넘어선 상태로 상수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걸 묶어가지고 차재정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삼매인데 9개의 순서적인 삼매 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상수멸의
의해서만 깨달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그 삼매를 어느 만큼까지 올라가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갈 것이냐, 이제 그런 차이인데, 상수멸까지 가서 위파사나,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초선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뭐 달리 보면 되고, 또 어떤 분에 의하면 이 무색계 사처라고 하는 곳이 사선하고는 별개의 것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제4선이면 되는데, 제4선 가운데 삼매의 한 부분만 좀 더 심화시켜놓은 요것을 사처라고 한다, 무색계라고 한다 해서 무색계 사처를 제4선에 포함하는 어떤 경지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뭐 상수멸은 뭐 어쨌거나 온 가운데 상과 수가 소멸한, 이건 사실은 소멸의 의미보다는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측면으로 봐요. 이걸 다 함께 포함한 의미로 보아서 그 바른 삼매의 내면에 무색계 사처와 상수멸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거는 넘어가기로 했죠. 실제로 이제 그 경전에 보면 특히 그 사리푸타 정자께서 설하시는 몇 가지 경전을 보면 그 경전에서는 초선부터 단계적으로 상수멸까지 올라가고 그 상수멸 이후에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렇게 강조되는 일련, 그러니까 한 무리의 경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몇 개의 다른 경전들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 경지 또는 그 사이에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의한 심해탈, 요렇게 하면 이제 뭐 13개로 말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러한 그 심해탈의 그러한 삼매의 상태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가는, 그게 조금 애매하다.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그걸로 심해탈을 얘기하니까 사마타의 완성 상태. 뭐 이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딱 하나로 고정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우리가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어떤 일이 우리가 그 교학의 체계로 이어지죠? 바른 삼매를 성취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경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여실직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여실직연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염오라는 거 이거 잠깐 우리 이해하자 치면, 여실직연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로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찌타를 오염시키는 요 자리에 행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 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대상에 대한 알미 탐진치와 함께 할 때 이 탐진치, 주로 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탐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된다. 그래서 오염된 행위를 한다. 그러는 건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요 말이 나오는 거죠. 무상고 무아라고 여실직연하게 되면 참으로 모든 것이 조건지어진 것이다. 한순간도 요거라고 고정되지 못하는, 한순간도 이것이야 라고 유지되지 못하는 요걸 놓고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일 것이 있을까? 뭐 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찢다를 오염시킬 것이 있을까? 요거 거꾸로 밟는 거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여실직연에 의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이런 마음의 작용이죠.
그렇게 염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탐이 있지만 이 탐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가래를 만들러 가지 않으니까 그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게 되니까 이제 일어난 탐이라는 것이 지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활동성을 상실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빛바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탐하게 되면 일시적이지만 마음이 탐진치로부터 해탈한다. 이거 해탈 이러지만은 이제 구체적 의미로는 일시적 심해탈 이래 되는 거죠. 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요걸 묶어가지고 사마타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일시적인 심해탈 상태가 되니까 탐진치가 없어요.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삶은 계속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탐진치 없는 상태에서 만호의 행위 이 과정에서 이제 찬다라고 하는 것이 오염되지 않은, 그러니까 찬다라가가 아니라 찬다 자체로 만호에 선행하죠. 그래서 만호가 육내입처 외입처의 자리에서 만호가 대상을 감각할 때에 욕탐이 제거된 우리가 아는 거죠. 저기 오치원인 내가 나야라고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기고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이 감각 과정에서 욕탐의 개입으로 왜곡되게 감각하는 그 부분을 이제 관찰경이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 심해탈이 되면 바로 그 중에 무명의 요소가 욕탐이 소멸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감각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제거된, 욕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상을 감각하는 요거를 열이작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열이작의 상태에서 어차피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면 식이 생겨나죠. 그런데 열이작의 하니까 생겨나는 이 식이 어떤 식인가요? 오염되지 않은 식이 생겨나죠.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그 식은 어떤 일을 한다? 위자나띠, 분별해서 하는 일을 하죠. 분별해서 알아가지고 니아나, 알물 만드는데 그때에 수를 분별하는 과정에 상이 개입하죠. 이런 과정에서 상의 병들 및 열이작의 상태에서 윗바사나함으로써 치유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번뇌의 소멸 과정을 거치죠. 이 번뇌의 소멸 과정이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윗바사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번뇌를 소멸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2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십이연기죠. 그래서 경전이 말하는 열이작의를 통해서 십이연기의 각 지분을 꿰뚫는다 라고 윗바시 부처님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과거 7불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오온에 대한 것으로 나오죠.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라고 해서 오온 각각에 대해서 오온이 무언지 바로 보고 그것의 일어남 사라짐. 여기서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것은 요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즉 오온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요것을 일어남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수행을 통해서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이제 괴로움이 소멸한다. 요거를 사라짐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요 2가지가 구체적으로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내용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번뇌가 소멸한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두동의 심해탈. 이렇게 말했죠. 이거 우리가 이런 거 강조하는 내용이죠. 윗바사나에서 번뇌가 소멸한 요거를 요 심해탈과 대비해서 해해탈이란 말을 쓰죠.
빤냐로서 해탈했다. 이렇게 이제 해해탈이란 말을 쓰는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요렇게만 놓고 보면 해해탈이 삶의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처님은 해해탈로서 삶의 완성을 알려주지 않죠. 부처님은 어쨌거나 삶의 완성은 심해탈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해탈이 윗바사나에서 번뇌가 소멸됐다. 번뇌가 소멸됐다라는 이야기 탐진치가 뿌리 뽑혔다. 그래서 요 마음의 해탈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부동의 심해탈 요걸로 완성을 설명하죠. 왜 부처님은 해해탈이라는 말로 완성을 말해주지 않고 굳이 심해탈로 완성을 설명할까? 라는 부분은 이렇게 보아야 되죠. 빤냐라고 하는 거, 해해탈의 빤냐. 요거는 교리적으로 따지면 요 빤냐는 무엇이죠? 이 질문이 좀 애매한가? 이런 이야기예요. 사띠라고 하는 것은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죠.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은 만호라는 마음도 있고 찌따라는 마음도 있고 윈냐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요 마음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자. 어떻게 무엇으로 할 때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능은 어떻게 나타나요? 만호에 상응하는 것은 사띠고 찌따에 상응하는 것은 사마디고 윈냐나에 상응하는 것은 빤냐고 이렇잖아요. 각각의 수행법 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이러면 요렇게 놓고 보면 해탈이라고 말하지만 요 빤냐는 사실 요 빤냐는 표현하자면 나 자체는 아닌 거라. 나의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활용하는 기능이거든. 그러면 요 기능을 가지고 삶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해탈, 빤냐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이 됐다로 완성을 말하는 것은 결국은 작게 말하면 내 마음이고 크게 말하면 사실은 나라고 말해야 되는 거겠죠. 해탈을 누가 하냐 하면 빤냐가 해탈하는 게 아니라 빤냐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해탈하는 거거든. 내 마음이 해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부처님은 왜 해해탈로 완성을 말하지 않고 굳이 심해탈로 완성을 말하기 위해서 부동의 심해탈이라는 또 다른 말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데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불교라는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거라. 불교가 결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 고와 고멸 이러면서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말하면 윤회라고 하는 긴 여정에 100년짜리 몸과 지속적으로 바꾸어 만나가면서 살아가는 윤회의 중심이 되는 요 마음이 해탈하자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본다면 부처님께서 굳이 삶의 완성을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심해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주목해서 보면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불교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이야기,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걸 하는 게 불교입니다. 요 부분을 요런 참 수행의 완성을 알려주는 용어 하나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그간 이제 여러 번 우리가 그 수행 체계의 완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한 가지 주목을 해봤죠. 자, 요거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산형청, 그것에 의해서 정정 바른 삼매가 완성되는 요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팔정도라고 부르죠.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이 팔정도를 뭐라고 정의해 주죠? 유학의 길로서의 팔정도, 그렇게 말하죠. 이거 우리가 정확히 자주 보는 거죠. 유학의 길로서의 팔정도가 있다. 그리고 아라한의 길로서의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라한의 길은 뭐예요? 아라한의 길은 팔정도 더하기 바른 암 더하기 바른 해탈, 이렇게 나타나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바른 알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았나요? 이런 이야기였죠. 뭐 내입처 외입처 감각하면 윈냐나가 식이 생겨나서 위자나띠 하죠. 분별해서 알죠. 그런데 무엇을 분별해서 하냐 하면 3, 4화합 촉해가지고 생겨나는 수, 이 수를 분별해서 하는데 여기에 상이 개입을 하죠. 내적인 경향성. 이렇게 개입을 하면 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 결과로의 알미 생겨나죠. 야나. 그런데 문제는 요 상이 병들어 있죠. 병들어 있는 상태를 번뇌라고 부르죠. 요거 상이 병들면 어떤 결과를 만드냐 하면 병든 삶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데서 요 알매 왜곡이 생겨나죠. 요 왜곡된 상태가 기본적으로 무명, 뭐 병듦의 상태가 상나가정이다라는 것과 대응해서 무명, 그 위에 탐 또는 진이라고 하는 그 왜곡이 생겨나죠. 그리고 요 무명하고 번뇌를 더해가지고 치라고 경전은 설명을 해주죠. 여기에서 탐진치가 완성이 된 거죠. 요 탐진치가 요거란 말이지. 그러면 알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건부 중생들, 우리들 수준은 나의 내면에 상이 병들어 있다. 나의 내면에 번뇌가 있다. 라는 요거 때문에 알미 생겨나기는 하는데 반드시지 뭐 우리 수준에서 반드시 탐진치라고 하는 왜곡된, 달리 말하면 요거 뭐예요? 바르지 바르지 않은 요런 알미죠? 그죠? 요런 알미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바르지 못한 알민 탐진치가 가지는 작용성, 요거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 라고 하면 찌따를 오염해서 가래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아라한의 길로서의 바른 암, 팔정도 뒤에 나타나는 바른 알미라는 것은 이렇게 놓고 보면 탐진치가 없는 알미 돼야 되겠죠. 탐진치 없는, 탐진치 없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요거 탐진치에서 벗어났다,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여모 이탐에서 일시적으로 심해탈했다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일시적이지만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났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탐진치라는 것이 지금 생겨나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일시적인 심해탈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요거를 커다란 마흔해경에서 알려주는 아라한의 길로 보면 요 자리가 바른 알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바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했다, 이러면 아라한 되었다. 요거 바른 해탈을 성취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죠.
중생인, 그러니까 중생 본부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저 내면에서부터 들여다보면 상이 병들어 있어요. 번뇌가 차 있어요. 이 번뇌가 시계 분별 작용에 개입을 하니까 분별된 알미 탐진치라고 하는 왜곡 상태로 생겨났어요. 이 왜곡 때문에 왜곡이 가지는 활동성, 즉 탐진치의 어떤 작용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말하는 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염된 찢다인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 즉 10가지 악한 업을 지으니까 그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괴로운 삶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고멸로 나아가자 라고 공부를 시작하죠. 수행을 시작하죠. 뭐 유학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수준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저 내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걸 해결하자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우선적으로는 괴로움을 직접 만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업을 지어하는 거죠. 업을 지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업을 지어하려니까 산염초 수행 해가지고 사띠! 해가지고 손이 나가려고 할 때도 사띠! 해가지고 손아 네가 나가서 저 사람의 뺨에 닿는 순간 나는 한 달을 쫓아다니면서 빌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차려가지고 지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산염초 수행.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괴로움을 직접 만드는 이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산염처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행위 때문에 만들어지는 괴로움은 만들지 않겠다. 요거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염쳐 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런데 요게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좋은 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요 저거를 참 내 거 하고 싶거든. 요거를 내 거 하고 싶은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5개를 지켜야 됩니다. 5개를 통해서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야 괴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거 내 거 하고는 싶은데 5개 때문에 5개를 지켜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겠다라는 요 생각 때문에 훔치지를 않아. 그건 뭐예요? 투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힘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 좋은 거 내 거 하고 싶은 요 마음이 다 들어있거든. 근데 요거를 마음은 그렇게 시키는데 몸을 막아가지고 5개를 지켜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5개를 지키는 일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 5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5개를 지키는 사람들 중에 따지면 두 분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갖고 싶어 미치겠는데 저거 어떻게든 내 거 해야겠는데 5개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 이래가지고 억지로 지키는 거야. 요 억지로 5개를 지키는 사람은요 집에 가가지고 내 거 하고 싶었는데 내 거 못해서 속이 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 신자 중에.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잘못하는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훌륭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갖고 싶은 것도 5개를 지키기 위해서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안 가졌다라는 거 잘한 거야.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얘기는 조금 다르잖아요. 기왕에 5개를 지키는 거 그렇게 어렵게 지키지 마라 라는 얘기잖아. 쉽게 지키자는 거거든 5개를. 그러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지하는 걸 갖지 않는 요 일을 한다라는 오계를 지키는 요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내 속에서 남의 거를 내 거 하고 싶은 고마움, 그거지 뭐 간탐, 그죠? 내 마음 속에서 간탐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줄어들어 버리면 이게요 참 아무 일도 아닌 거야. 내 안에서 갖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훔치려고 하면서 오계를 지키기 위해서 안 훔쳐?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내 마음,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게 이건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꽉 찼는데 오계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 강제성 때문에 못 갖는, 요거는 힘든 일이라. 그러나 훌륭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오계를 지킨다는 거 아주 훌륭하죠. 최소한 그 노력이 인간으로의 삶을 보장하잖아요. 죽어서도 인간으로는 태어나는 힘이 되잖아요.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훌륭한 건 뭐냐 하면, 어떠한 방법을, 뭐 우리는 보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내 마음속에서 요 남의 거지만 내 거 하려고 하는 요 간탐이라고 하는 요 마음 작용, 요 만호의 행위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갖고자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왜 그거를 훔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냐고. 훔치지 않는 일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갖고자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계를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앞에 말한 사람도 훌륭해요. 당연히 불자가 아직까지 마음속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 해도 몸과 말의 행위는 그렇게 제어를 해야 돼.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만의 행위가 잘 제어돼가지고 이제 내가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아. 이제 내가 부르륵 성내지 않아. 이래 되면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것은 저절로 따라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요게 더 훌륭한 불자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사념처를 통해서 요 업을 제어하는 거, 뭐 표현하자면 오계가 있고 보시가 있고 자비심이 있고 배움이 있고 이런 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업을 제어했다라고 하는 게 참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동일한 내용이 한 단계 더 아래로 적용을 하자치면, 내 안에서 탐진치라는 게 뭐 대표적으로 요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내 안에서 탐이라고 하는 요 왜곡된 알매라고 하는 그 작용성, 그 활동성이 일어났어. 그러면 나의 내면에서는 참으로 내 거 하고 싶은 요런 마음이 탁 차 있는데, 요거를 표면적으로 만호의 행위에서 간탐하지 않으려고, 그게 더 겉으로 드러나서 직접 훔치지는 않으려고 요렇게 하는 일은 물론 앞의 일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의 내면에 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 있으면 요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욕심내지 않고 훔치지 않고 하는 일은 내면이 제어돼 가지고 탐이라는 자체가 없어. 일단 탐이라는 것을 눌러버렸어. 꽉 눌러놔가지고 요놈이 작용은 못해. 뭐예요? 이탐, 요런 얘기죠. 꽉 눌러놔서 탐이 작용을 못해. 요 상태하고 견주면 탐이 작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탐 때문에 생겨나는 간탐, 위에 일어나는 몸과 말의 행위, 이거는 없는 거잖아. 요 탐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누를 수만 있으면, 요걸 제어할 수만 있으면, 이제 업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지 뭐. 탐이 없는데 간탐이, 투도가 어떻게 생기느냐고. 근데 보면 그렇겠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탐진치가 일단 일어났다 해도 요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자라는 일이
업을 제어하는 일의 다음 순서로, 그지? 일어난 그대로의 과정을 거꾸로 밟아가는 거죠, 뭐. 그죠? 내면에서 번뇌로부터 생겨난 이것이, 일단 나는 그러한 괴로움이 싫어! 이러면 겉으로부터 거꾸로 밟아가자는 거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 수행을 하고 배우고 이런 걸로 업을 제어한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 있는 탐을 제어하자. 그게 뭐예요? 사마타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마타에 의해서 탐을 제어하는 바른 암, 일시적 시메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여실직연하지 않고는 요거 못 간다. 그래서 여실직연이 중간에 나타나는 거고, 이 여실직연은 언제 가능하냐라고 하니까 바른 삼매에 들어있어야 여실직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8정도, 유학의 길로서의 8정도의 완성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거 하는 거, 삼매성취 사념처가 하는 거,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내려온 거라. 그래가지고 비록 나의 내면에 번뇌가 있어서 탐진치가 일어는 난다 해도 요거를 삼매에 들어가지고 강력한 사마타의 힘을 통해 가지고 눌렀어.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남아있죠. 우리가 24시간 삼매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삼매를 통해서 사마타 수행을 한다라는 요거는 일상의 삶에서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해결하자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의 방법으로 동원하는 거지. 삼매 가운데에 우리가 뭐 10년, 100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요거 갖고도 안 된다. 아예 번뇌를 소멸해가지고 탐진치가 왜곡 자체를 없게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윗바사나를 통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과정이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상태는 내면이 병들어 있어요. 번뇌가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분별작용, 인식과정에서 탐진치가 생겨나가지고 찢다가 오염돼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요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업을 제어하자. 십악업을 짓지 말자. 그거를 좀 잘하려고 보니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내면의 병든 번뇌를 소멸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일어난 그대로를 거꾸로 밟아오는 거죠. 그죠? 요 말 이해되죠? 일어난 그대로를 거꾸로 밟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이래 해가지고 부동의 시메탈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아라한이 됐잖아요. 그럼 아라한의 삶은 어떤 삶이 되냐 하면 이제 아주 단순한 삶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아라한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부동의 시메탈에서 상의 병들물 소멸한 거죠. 이 상이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이 치유 상태를 어떻게 말해요? 무상고무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무상고무화 또는 뭐 부정까지를 붙여서 네 가지로 말할 수도 있죠. 요렇게 치유된, 완전히 치유된 상이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하면 분별해서 아는 인식의 결과로 알미 생겨나는데 이제 왜곡이 없이 왜곡 없는 알미 생겨나는 거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무상고무화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가 없잖아. 다르지 못한 알미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가 없으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거 자체도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찢다가 오염될 일이 없죠. 찢다가 오염되지 않으니까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런 10가지 악한 업을 지을 일이 없죠. 어떻게 되시나요? 정견, 불탐,
부진, 그죠? 정견, 불탐, 부진, 만호의 행위가 치유가 되는 거죠. 그 상태 정견, 정사유 요게 되는 거죠. 몸의 행위가 저절로 불망어, 불량절, 불악고, 불기어 되죠. 정어. 말의 행위가. 몸의 행위도 저절로 불살시험, 불토도, 불싸움, 정업이 되죠.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것도 저절로 바른 생활이 되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일어나는 과정을 그대로 거꾸로 밟아가지고 해결을 하고 나면 이제 해결된 상태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행위하는 거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보이죠. 아라한의 삶이라는 것이 하여튼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내면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알비 왜곡되지 않아. 그래서 다른 알비 생겨나서 찢다가 오염되지 않아서 몸과 말과만으로 오염되지 않은 십선업을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커다란 마흔의경 이야기를 좀 다시 보자면 아까 이렇게 봤었잖아요. 업을 제어하는데 선행하는 정견과 정정진, 정염 이랬는데 요 정염이 사실은 요걸 다 포함한다 이랬죠. 그런데 커다란 마흔의경에서는 요 업을 제어하는 과정을 어떻게 말하나요? 첫째, 잘못된 행위가, 잘못된 업이 있죠. 요거를 고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올바름을, 이건 이게 아니네. 올바름 1 이래가지고, 번뇌의 영향하에 있는 올바름. 요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올바름 2 해가지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올바름.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뭔가요? 행위를 바꾸는데 10악,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10악업이 지어지는데 요거를 거꾸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10선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싶으면 미치겠지만 5개를 지키기 위해서 훔치지 않는 요것도 10선업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짓는 10선업은 어떤 거냐 하면 아직까지 내 안에 번뇌는 있는 거요. 번뇌의 영향 하에 있지만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올바름 1 이랬고, 그거를 쭉 완성시키고 나니까 이제 번뇌가 없어져 버렸어. 번뇌가 없어지니까 그대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10선업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요 10선업은 어떤 10선업이야?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이제 번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라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거죠. 업을 짓는 거죠. 그러나 아라한의 업은 어떤 업이에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아. 왜? 내면에 번뇌라는 게 다 소멸됐는데 뭐. 번뇌가 없는데 뭐. 요 얘기죠. 그러니까 커다란 마흔의경에서 업을 바꾸는 일을 정견, 정정진, 정념이 하는데 그때에 올바름 1, 올바름 2 이렇게 그 올바름을 두 개로 나눠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올바름 1까지는 그냥 뭐 5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이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제 올바름 2로 나아가기 위해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여실직연하고 사마타하고 열이작의 윗바사나 해가지고 번뇌를 뿌리 뽑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올바름 2 이렇게 나가는 거죠. 대략적으로 뭐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이 내용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 내용 이런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잠자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는 사실은 힘들든 어쨌든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대략적인 틀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하여간 이제 요런 이야기를 하나 마무리를 지은 거로 하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말하자면 요거 일어나는 과정이 있고 그거를 거꾸로 밟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해결하고 나면 이제는 자연스러운 과정 이렇게 말하는 요것이
표현하자면 해피설법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가설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설이 경전이 말하는 다양한 경우에 견주어 가지고 경전이 잘 안 풀리는데 요런 가설을 가지고 풀어보니까 풀어지네 라고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가설이 아니라 이게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법칙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 이게 뭐 너무 시간을 끌었죠. 이제부터 맞지마니까야 1번경을 보려고 그래요. 맞지마니까야 1번경이 굉장히 풀어지지 않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설을 세워놓고 요 안에서 이해를 해보면 풀려요.